네, 오늘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 말씀 붙드는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43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요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꿰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함께 살펴볼 말씀은 잠언 27장 말씀입니다. 잠언 27장 1절에서 7절 말씀.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참된 교제 유익을 누리는 방법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진실한 신앙과 삶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참된 교제는 성숙한 신앙, 지혜로운 삶이라는 열매를 맺는데 꼭 필요한 영양분입니다. 2주 전에 우리는 다락방을 개강하였습니다. 2년 반 만에 재개된 다락방, 대면 다락방이다 보니 여러모로 낯설고 어색함도 있지만 2년 반 만에 만난 다락방에서 들려주는 소식들은 참 고무적입니다. 한 예로 중년의 남성 다락방인데도 불구하고 카페에서 첫 만남, 첫 어색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시간 반, 4시간씩 서로 마음 나누고 교제하고 이야기 나누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카페입니다. 중년의 남성들입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3-4시간 동안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참된 교제의 유익을 누리는 방법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지혜로운 마음. 지혜로운 사람은 장래일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계획한 대로 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잠언 27장 1절 말씀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외세의 침입이 많았던 우리나라에 슬픈 사실이 하나 있다면 어제와 오늘이라는 단어는 순 우리말로 있지만 내일이라는 말은 순 우리말이 없어서 한자에서 차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는 내일이라는 단어가 순 우리말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누구도 내일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마음을 품은 사람은 스스로 높이거나 스스로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에 타인이 너를 칭찬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이처럼 자신의 한계와 자신의 연약함을 잘 알고 크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자신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나와 이웃 간의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웃에게 분노와 질투를 품지 않고 자신과 타인을 모두 해치는 나쁜 파괴적인 관계들을 맺지 않습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니까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스스로 높이려는 자기 자랑, 남을 향한 분노와 질투를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항상 마음을 낮추고 이웃을 향해 넓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이런 마음을 통해서, 이런 지혜로운 마음을 통해서 참된 교제의 유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참된 교제의 유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진심 어린 충고입니다. 진심 어린 충고. 영화 친구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어릴 때 우리 집에 삼촌들이 참 많았거든. 우리 엄마가 입원하고 내가 중학교 때 한번 가출하고 돌아오니까
내가 삼촌이라고 부르던 분들 중에 한 명도 내를 뭐라 하는 분들이 없는기라. 그때 한 명이라도 내를 패주기라도 했으면 혹시 그때 내가 정신을 차렸을는지 모르는데. 영화의 주인공은 자신의 집에 삼촌이라 불려지는 그 깡패들이 많았는데, 자기가 중학교 때 갓주라고 돌아와도 단 한 명도 삼촌이라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꾸지람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때 단 한 명이라도 자기에게 너 이러면 안 된다라고 꾸지람을 했더라면 자기가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건데 라는 후회 섞인 대사였습니다. 진정한 인간관계는 칭찬과 격려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책망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그 책망을 견디지 못하고 거절합니다. 6절 말씀에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참된 교제는 바른 길로 인도하는 사랑이 담긴 날선 충고와 쓴소리도 허물 없이 나누는 것이 바로 참된 교제입니다. 진실한 책망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성숙해지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심 어린 충고를 나눌 수 있는 진실한 친구들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진실한 충고를 주는 친구들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그 충고를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자세도 또한 중요합니다. 7절 말씀에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진실한 충고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화려한 칭찬에 귀 기울이기보다 진심이 담긴 따끔한 충고와 조언을 기쁘게 받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갖추어야 합니다. 진실한 충고를 나눌 수 있는 친구는 인생에서 보배와 같습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 우리 가정과 또 다락방 안에 이런 진실한 마음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서로 권면하고 또 서로 용납하며 참된 교제의 유익을 많이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참된 교제의 유익을 누리려면 유익을 주는 진실한 관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최고의 홍보 수단은 사람들의 입소문입니다. 물건을 판매하는 판매자의 홍보는 그 제품의 장점만 이야기할 따름입니다. 하지만 내 돈, 내산, 내 돈으로 산 물건을 직접 사용하고 실구매자가 평가하는 것은 정말 냉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실제 구매자의 후기와 이 후기는 더할 나위 없는 소중한 정보가 되고 자료가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친구의 책망과 따끔한 충고를 귀담아 듣기에 재앙도 피해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우리의 교육자들 안에 피드백이라는 문화가 있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고 건강하게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설교에 대해서도 피드백하고 이번에 있었던 교회적인 행사나 사역에 대해서도 피드백을 합니다. 진실하게 때로는 치열하게 피드백합니다. 어쩌면 지금 이 설교도 끝난 다음에 피드백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모두가 지극히 건강하게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동력자들 간에 서로를 지극히 사랑하고 존중하기 때문이고 모두가 교회와 성도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진실한 관계 속에서 사람들은 성숙해 갑니다. 서로를 위해서 진실한 관계 안에서 나누는 따뜻한 사랑과 따끔한 조언은 서로의 모난 부분을 다듬어주고 날카로운 부분을 깎아주고 함께 빛나는 존재로 만들어줍니다. 잠언 27장 17절 말씀인데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진실한 관계 안에서 나누는 서로를 향한 따뜻한 칭찬 또는 칭찬뿐만 아니라 서로를 향하여서 따끔한 충언과 조언도 서로를 복돋우며 성장케 하는 발판이 됩니다. 충고와 칭찬이 모두 유익이 되려면 하나님을 앞에 두고 사람들 사이에 진실한 관계 속에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이런
참된 교제의 유익을 많이 누릴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혜로운 삶은 진실한 관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모든 관계의 중심에 두고 자신을 앞세우기보다 남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면서 진실한 관계 안에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그러한 공동체 안에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친구의 따끔한 충고에도 귀 기울이고 서로를 존중히 여기며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조언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가정, 그러한 다락방, 그러한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지혜를 본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본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중한 공동체와 믿음의 친구들을 곁에 주신 것을 믿습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관계 안에서 서로를 세워주고 빛나게 할 수 있는 공동체, 다락방, 가족,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서로를 진실되게 권면하고 용납할 수 있는 진실한 관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한계와 연약함을 깨닫고 겸손히 듣는 마음을 갖는 지혜를 주소서. 두 번째로, 사랑과 존중의 관계 안에서 서로를 빛나게 할 수 있는 참된 교제의 유익을 누리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과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